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부처는 법신, 보신, 화신의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는 단 한 가지의 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 가지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사람들의, 우리 불자님들의 이해를 위한 것인데요. 이해력이 얕은 초심자의 사람은요, 부처를 화신불로 보죠. 화신불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로 보는데요. 열심히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해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른 사람들은요, 부처를 보신불로 생각을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또한 깊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불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처를 법신불로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이해에 도달한 사람은요, 텅 빈 마음, 연기의 공한 이치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신이든 보신이든 화신이든 그 부처를 어떠한 모양으로도 생각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지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지 않아요?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65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1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봉존장이 얻은 수숙공 회피하며 존장을 만나 얻은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길을 비켜 드려야 하며 하는 부분에서 큰 스님 공경법까지 살펴봤어요. 큰 스님 공경법을 잠깐 다시 재조명해 보면은요, 큰 스님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큰 스님께서 계율 말씀하시는 것을 엿듣지 못한다. 세 번째로 돌아다니면서 큰 스님의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네 번째로 앉아 있을 때 큰 스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 일어나야 한다. 다만 병이 났을 때, 머리 깎을 때, 경 읽을 때, 밥 먹을 때, 울력할 때는 제외한다. 다섯 번째로 행호에 오하가 넘는 이는 아사리, 즉 교수가 되고, 10하가 넘는 사람은 화상, 교사가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출가해서 5년이 넘어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 바로 아사리가 된다, 교수가 된다. 가르칠 교자, 닦을 수자. 자기 자신을 닦으면서 아랫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이때만 해도 스승이라는 호칭은 없죠. 스승사자를 붙이질 않아요. 바로 행을 가르치는 건데요. 다음 이제 10년이 넘어서 바로 자격을 갖추어서 인정을 받으면 교사가 되죠. 교사. 가르칠 교자, 스승사자. 처음으로 이제 스승사자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요. 20년이 넘으면 이제 장로 아사리가 되는데요. 이때에는 말과 행과 마음까지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20년이 지나서부터이죠. 다음 이제 큰 스님 시봉하는 법인데요. 큰 스님을 시봉하려면은 첫째로 스님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또한 방에 들어갈 때는 먼저 노크를 해야 된다. 요즘 말로 노크지, 원래 그 계율책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2번 튕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허물이 있어서 아사리나 화상이 경책을 할 때에
교사나 교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안 되고 화상이나 아사리를 부처님 대하듯 해야 한다. 그래서 5년 이상 되신 분이 아사리 교수, 10년 이상 되신 분이 화상 교사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뭐이라라고 할 때는요, 화가 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되고 바로 부처님 대하듯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네 번째로, 더러운 그릇을 비워오라고 하면 침 뱉지 못하고 투덜거리지 않는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 어른이 뭐라고 할 때 아기들이 그러면은 별로 모양새가 이쁘지 않잖아요. 또 부부 사이에도 별로 이쁘지는 않아요. 이제 5번째로, 스님이 예배할 때, 참선할 때, 경행할 때, 또 밥 드실 때, 경설할 때, 치목할 때, 목욕할 때, 누웠을 때에는 절을 하지 않으며, 어떤 분들은요, 공양하고 있는데도 굳이 와가지고 절을 하신다고 해요. 물론 반갑고 상대에 대한 공경심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만 원래 공양하실 때 절하지 않는 거죠. 차를 마셔도 마찬가지고, 스님께서 또한 문을 닫아왔을 때는 문 밖에서 절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절을 하려거든 노크를 하되 대답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사실 저희 절에서도요, 제가 불자님 분들께서 평소에 찾아오시는 거를 과히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불자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불자님들 뭐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 뻔하잖아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이사 문제, 부동산 언제 팔리겠는가 문제, 우리 애기 언제 결혼시켰으면 좋겠느냐, 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냐 딸이냐, 뭐 어느 쪽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 좋, 거의 아마 그 수준일 거예요. 그 수준. 그러니까 제가 과히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시간 도둑이고 인생 도둑이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오시면 제가 못 오게 하고, 매주 일요일날 법회를 하니까 웬만하면 일요일날 법회에 참석을 하세요. 그럼 법회 때 꼭 강의를 해드리니까, 법문을 해드리니까, 적게 할 때는 한 1시간 하지만 많이 할 때는 2시간씩 하지요. 10시부터 이제 기도는 하지만 10시 40분이나 뭐 10시 50분부터 한두 시간 이제 법문을 한단 말이죠. 절에서 사실은 법문을 하면 법문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일요일 같은 때에는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만나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은 불자님들 오시는 날이니까 제 시간을 이렇게 제껴놓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 괜찮은데, 평일날 오셔서 그러면 좀 힘들고요. 또 일요일날도 이렇게 오십시오 하면 당신이 바쁘시다고 꼭 아침에 기도 들어가기 전에, 법문 들어가기 전에, 법문 들어가기 전에는 그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불자들한테 전달할까 해서 다시 복습도 하고 살펴도 보고, 이런 시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 바쁘다고 꼭 노크를 하고서는 들어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려고 일부러 노크를 하셔도 그냥 반응을 안 보이면 그냥 가야 되는데, 문을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고 흔들고 이런단 말이죠. 사실 이게 법도를 몰라서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절을 하지만 노크를 하되 대답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이 불법을 공부를 하면 그런 것을 실수를 안 하는데, 실수라기보다도 자기의 아집이죠, 아집. 우리 불자님들 뭐 대부분 보면 절에 가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자기 원하는 거 빌로 다니기 급급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는 38,000리나 완전히 다른 건데 법도를 좀 배워서 불자다운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다음 여섯 번째로 스님이 잡수실 음식을 드릴 때에는 두 손으로 받들며 다 자셨거든 천천히 그릇을 거두어야 한다. 일곱 번째로 스님을 모실 때 마주 서지 못하며 높은 데 서지 못하며 너무 멀리 서지 말고 스님의 작은 말씀도 잘 들리도록 하여 스님께서 힘쓰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건 일반 사대부 집에 생활했던 분들은 이런 정도의 예의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어른하고 마주 서지 못하고 어른보다 높이 서지 못하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스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좀 가까이 서 있는 게 도리고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정도에 보면은 상관을 꼭 오른쪽에 세우고 자기는 왼쪽에서 한 걸음 뒤쪽으로 쫓아가지 않아. 이게 어느 단체에서든지 어느 가정에서든지 예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홉 번째로 스님께서 집안의 예산일을 물을 때는 절을 하지는 않지만 단정히 옆에 서서 사실대로 답변을 한다. 열 번째로 스님께서 고단에서 물러가라 하시면 물러가되 불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구태여 물러가라고 해도 자기 할 얘기 있다고 해서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불자님들도 와서 보면 아유 스님 시간 너무 뺏어서 죄송해요 하면서도 가실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음에 11번째로 계를 범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거든 숨기지 말고 스님께 사실대로 말을 하고 참회를 한다. 12번째로 스님께서 말씀을 끝내시기 전에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되며 장난 삼아라도 스님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 되고 스님의 평상에 눕지 못하고 스님의 옷이나 모자를 입거나 써보아서는 아니 된다. 스님 친견하면서 스님 말씀을 듣는 거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어떻게 돼요? 당신의 말씀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뭘 진리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구구절절하면서 자기의 옳다, 자기 행위 옳다라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13번째로 스님의 편지를 전달할 때 가만히 떼어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주어 보게 하지 못한다. 편지를 받을 사람이 무엇을 묻거든 대답할 것만 대답하고 대답하지 않을 것은 좋은 말로 막을 것이고 혹여 묵어가라 한다 해도 묵어서는 아니 되고 스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는 돌아오실 것을 정성껏 기다려야 한다. 14번째로 스님께서 손님을 맞이하셨거든 스님의 뒤에 서거나 곁에 있거나 항상 귀환하니 스님과 마주쳐서 스님의 시킴을 기다려야 한다. 어떤 분들은 스님이 어떤 분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혹시 스님한테 신뢰를 범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두 분 알아서 말씀하려니 하고서는 없어지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거든요. 스님 바로 옆에 서서 스님이 무슨 지시를 내리지 않을까 고개를 돌리고 서 있거나 고개를 아니면 보고 서 있되 듣지 않는 자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 있어야 원칙이란 말이죠. 15번째로 스님께서 병이 드시면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며 방과 이부자리와 약과 자실 것을 낱낱이 정성스러이 보살펴 드려야 한다. 다음 16번째로 옷을 받들고 신발을 내놓고 빨래를 하며 말리는 일들은 율장을 참조한다.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은요. 첫째로 남의 집을 찾아다니지 못한다. 스님 모시고 다니면서 또한 길가에 서서 아는 사람을 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못한다. 세 번째로 한눈을 팔지 말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스님의 뒤만 따라야 한다.
네 번째로 시주의 집에서는 한쪽으로 서되 스님께서 앉으라 하면 앉는다. 다섯 번째로 다른 절에 가서 스님이 예불을 할 때나 자신이 예불을 할 때 함부로 경쇠를 지지 못한다. 어른들만 하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로 산에 갈 때는 깔 것을 가지고 따라가고 먼 길을 갈 때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물을 건너게 되면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보야 한다. 요즘은 속가에서도 생활의 변화가 많다 보니까요. 어른들은 자칫 사회 구식으로 몰려나고요. 젊은이들을 위주로 하는 생활 형태가 팽배해서 노인들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한 그루의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어른을 공경하는 이치와 같이 뿌리의 걸음을 주어야 하는데 요즘은 자식만을 위한 열매의 걸음을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열매의 걸음독이 올라 제대로 연그러진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모든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요. 자신의 결정은 항상 깊고 진지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욕속부달이라 하는데 서두르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건데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삶의 고난이 삶을 배우게 하고 삶의 상처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리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지금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날 만드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